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배경에 한번 꽃을 넣어봤는데 좀 괜찮으신지, 분위기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표적의 두 번째 시간, 성전 천결을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사교구 다윗셀 성경공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의 5과 씬5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있는 성전 청소를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들어가는 글입니다. 오늘은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모함과 핍박을 받으심이라는 한 줄짜리 요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모든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던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에게요,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온, 특히 이제 시편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전은 너무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시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정면 대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알려주시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일 것인지를 앞으로
다뤄보면서 알아갈 텐데요. 성전의 원래의 기능과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 나사렛에서 한 15km 정도 아니면 8km 정도 이렇게 위에 있는 곳,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에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이곳에 내려오신 거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한 12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에서 청주까지가 112km, 이게 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당연히 뭐 걸어서 가셨겠죠. 네, 그래서 며칠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럼 본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예를 먼저 하고 또 메시지를 다루는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1번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인 남성들에 대해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습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명절은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에만 총 10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6월절이.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장 13절, 또는 6장 4절, 11장 55절과 12장 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정도, 3년 좀 넘게 하셨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 복음서에는 6월절이 한 시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 6월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각기 다른 6월절이 3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이상 되었구나,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한 7월 달쯤 되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달력으로 보면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을쯤 되는 거죠. 9월에서 10월쯤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데, 수전절은 사실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명절이에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의 1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 말라기와 구약의 마지막 때죠.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의 그런 시기가 한 약 400년 동안의 중간이 비어 있어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굉장히 모독하면서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자신을 신격화했던 사람인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해쳤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마카비라는 사람, 유대 마카비, 이런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지키게 되었고, 이때가 성경에서는 겨울이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전절은 겨울 시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성전 안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전 안은 성전 구역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성전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성전은요,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지었던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규모를 크게 지었죠. 특별히 면적, 그 주변의 면적을 굉장히 넓게 지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방인의 뜰 가장 바깥쪽에, 이쪽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에 올 수 없는 그 지성소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 안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또 구분이 돼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쪽에는 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서 직분별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성별, 남성, 여성, 또 민족, 유대인, 이방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 돈 바꾸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어요. 그 이유는요, 성전에 재물을 바치려고 멀리서부터 그것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흠없는 재물을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나 이런 데 따라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멀리서부터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다가 그 재물이 돼야 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흠이 날 수가 있죠.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뭔가 더러운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서부터 갖고 오기 힘든 것들, 물론 그때에 성전 내에서 이것들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뭐 제사장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있는 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일단 편의상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또한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통화가 하나가 돼서 이제 뭐 달러를 쓴다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율법에 따라서 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에 따라서 세겔, 자신들이 쓰는 그런 동전 같은 거죠. 세겔과 비슷한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는 일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전을 뒤집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을 위법으로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행동을 실행하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성전 건너편에 있는 기드론 언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고하고 있는 구약성경은 스가랴 14장 21절에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을 사람을 갖다가 상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물건 파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 네,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네, 이런 것이죠.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는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동의 의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겠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열심히 시편 저자를 삼켰어요. 이건 과거형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는 삼키리라, 미래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편 저자처럼 삼켜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성전 청결 행위를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로잡혀서 행동했던 방금의 그 시편 기자라든지 아니면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 이방 여인과 동침하러 오는 남자를 둘이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죽였던 그런 비느하스라든지, 아니면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웠던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했던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 청결의 성전 청결의 행동의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유대인 당국자, 성전 담당자들이죠. 예, Temple Authority라고 하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이에요. 자, 유대인 당국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의 행위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요, 상을 엎는 것, 그곳에서는 비록 그 안에 성전 아니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성전에 권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배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추궁하는 것이에요. 증표를 보여라는 것은 네가 과연 이럴 일을 할 만한 권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성전을 헐라,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말은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성전은요, 원래 스룹바벨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46년간, 그때부터 헤롯 대왕 때부터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미쳐 있었던 사람인데, 이두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메 사람은요, 이두메 발음 비슷한 게 에돔이거든요. 에돔 사람, 에돔의 그런 핏줄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런 혈통적인 그런 명분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봉왕이니까 성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화려하게 지음으로써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까지 무려 46년간을 지금 짓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최종적으로 이 성전은요, 30년이 더 지난 후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그때에 다 만들어지는, 완공이 돼요. 손자들이면 손자들이 헤롯 대왕, 헤롯 성경에 헤롯 많이 나오는데, 헤롯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 헤롯,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빌립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손자 때에 가서 63년, 결국에는 76년간 지어진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으면서 화려하게 지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21절에는요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자는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뜬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에 따라서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마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말씀을 보는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요 이제 옛 성전,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대체하는 그런 모티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도 새 포도주에 대한 대체, 그 다음에 성전이 대체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는 건물에 하나님이 들어선 게 아니고요. 물론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지어지고 나서 오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건물 성전 안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예수님의 육체는요, 예수님 말처럼 무너졌다가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유대인 당국자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깨달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요 성전의 무너짐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제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텐데 15장, 20장 언제 다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요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another, 또 다른, another parakletos, 또 다른이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했다.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보내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광을 얻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성령께서 이제 나중에 이 부활을 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수가 성전을 정화한 것은 선지자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화되고 정말 그 실질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그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당한 분노로서 이를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편리했어요. 당연히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을 그곳에서 팔고 또한 환전을 해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이죠. 편리한 것인데 실질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로서 굉장히 정당한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재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원래 기능을 사모하면서 성전이 원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하도록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한 이런 성전 청결 행동이 선지자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는 새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옛 성전의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할 때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이 새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안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뜻에서 그곳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성전이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살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보십시오 해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혼인잔치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후에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잠시 내려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런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가축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심. 굉장히 예수님의 그런 그동안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는 뭔가 좀 다른 과격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이라든지 군대 선임이라든지 이런데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근데 우리는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마 그렇지만은 정당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전인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아버지 집.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을 수 있겠죠. 성전이 네 아버지 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제자들이 기억한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것.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시편 69편 9절의 말씀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 유대인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적인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18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항상 이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표적을 원했어요.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사기 때도 기드온이 표적을 원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생명 연장 받을 때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일령표 해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런 표적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할 때 유대인들은 황당했어요. 특히 그 성전 담당 책임하는 그런 담당자들, 당국의 성전 당국자들, 만약에 제대로 된 권위가 없었다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대했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요, 건물 성전, 바로 지금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본래 뜻은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즉 이제 옛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이해했습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네. 8번. 이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인데요. 네. 오늘 사실은 22절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 23절부터 25절은 그 다음 내용을 읽기 위한 내용인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이것은 방금 했던 그런 성전 정화 사건 말고 다른 표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9번 문제.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면 기적 베풀고 나서 이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죠. 왜냐면 이들은 조삼모사처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깨달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성전 청결의 사건은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표적이 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옛 성전, 구약의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 이것이 아니라 친히 새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새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즉 새로운 시대에는요, 율법의 틀에 갇혀있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계시를 받는 성전의 원래 목적,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의 원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새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유호준 교수님의 생명의 복음, 자, 성전 3번 예수님의 성난 얼굴에서 13절부터 22절까지를 다룬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코 부드럽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달았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말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챙겨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요, 오로지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비굴하지 않은 그런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벽한 권위를 행사하시는 굉장히 예수님이 카리스마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환전상과 제사용 동물 판매자들을 쫓아낸 행동은 어떤 것이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시장터가 된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원래의 성전이 해야 될 그런 목적과 기능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원래 기도의 집이어야 되는데 쇼핑몰이 되어버렸다라고 유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쇼핑몰이 되어버렸다. 요즘에도 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새로운 성전이라는 소제목은요, 성전 청소를 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증명할 기적적인 징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징표를 보이면 내가 죽이지 않으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해시킨 것으로서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장소가 바로 나다. 이제 이 건물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 제사를 드리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새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힘써 알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어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에서 끝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육체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었고, 이제는 구약의 옛 성전의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그런 새 성전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일단 코람되어 하나님이 전 앞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